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9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슬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성도들의 그 신도들의 돈을 갖다 착복해서 자기 부와 권력을 삼기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끼리 싸우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우고 하는 모습도 볼 때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1,000만 원, 2,000만 원 받기도 하고, 신에게 드리는 값이다라고 해서 그 돈을 자신이 쓰기도 하죠.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학대하고 그들의 피와 땀을 흡수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이성을 만나는데 끝없이 만족감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매일 또 만나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해도 그렇고 결혼 안 해도 그렇고 숱하게 도덕적으로 방탕한 세상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그런 관련된 뉴스들이 종종 데이트 폭력이다 하면서 또 나오는 것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치면서 돈을 빼앗기 위해서 정말 교묘하게 사기를 쳐서 건축한다고 해놨다가 건축비를 다 흡수해서 먹고 원래 집 있는 사람이 길에 앉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벼랑 끝에 몰아넣고 그 돈을 흡수해서 자신은 편하고 넉넉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빼앗긴 사람들은 정말 가난해 힘들어하면서 허우덕거리면서 사는 것을 볼 때도 있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급여를 많이 줘야 되는데 어려운 직종인데 조금 주거나, 또는 같이 두 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사업주가 이윤을 남기려고 혼자 일하게 해서 사고로 젊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다가 회사를 파산시켜서 월급을 주지 않고 띄어먹는 경우도 볼 때가 있죠. 이러한 일들은 결국 돈 없고 잘 대처하지 못하고 또 누구로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갑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자가 누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뺏어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더 제 피해 중에 하나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아내가 더 힘이 없을 때, 사회적으로 여자가 힘이 없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또는 부모님이 없이 혼자 사는 아이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부모님이 이렇게 된다, 저럴 땐 저렇게 된다, 이런 정보들을 줘야 되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커가면서 누가 아무도 안 알려주다 보니까 이리저리 주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갔다가 결국 인생을 서럽고 아픈 가운데 고생하다가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다가 급여를 아주 조금만 주고 또 팔다리가 다치거나 잘리거나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해주거나, 너가 불법으로 체류했으니 너를 신고하겠다, 이런 등의 협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돈을 안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공통적인 것들은 무엇이냐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은 누군가가 와서 풀어줘야 되는데 억울함을 누군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가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억울한 거죠. 내가 대항할 수 있으면 사실 억울하지 않죠. 근데 내가 대항할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정말 이런 억울함들을 경험하는 아이들을 많이 볼 때도 있고, 또한 부모님들과 상황을 보면 참 신기한 거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아프고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사회적으로 균형이 깨어져서 뭔가가 이렇게 쏠렸기 때문에 억울함이 증가하겠죠. 누군가가 돌봐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서로 내 배를 불리고자 남의 피와 땀을 자신이 그냥 주워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항할 능력이 없는 걸 뻔히 아니까 조금만 주는 거죠. 비정규직이라고 뽑아놓고 정규직처럼 부려먹고 돈은 비정규직이라고 조금만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억울함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억울하게 하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판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삐뚤어졌으면 이 경계에 삐뚤어진 걸 누가 잡아야 되죠? 아래 억울함에 처한 사람들이 이것을 잡을 힘이 있을까요? 아래 이렇게 힘들게 처한 사람들은 자기 억울함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위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 내려와서 그 억울함을 보상해 줄 때 이게 균형이 잡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하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안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인권, 평등, 이것은 누군가가 계속 얻어서 내가 억울함이 해소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억울함을 해소한 다음에 내가 이윤을 창출해서 내가 부와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사실은 모든 사람은 균등하게 평화롭게 서로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비통함을 해결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런 비통함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또한 반대로 이러한 억울함에 처한 사람은 과연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이 하소연을 합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다가와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울하면 어디를 찾아가냐면 법원을 찾아가죠. 답답하면 상담센터를 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112에다가 전화를 해서 경찰을 모시고 오죠. 그래서 이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함이 해결하면 참 좋겠는데 정치가 뭉개지고 권력이 뭉개져 있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에서 동원령을 나라가 내렸죠. 본인은 참전하고 싶지 않아도 러시아가 전쟁을 메꾸려고 참전해서 다 죽음의 수렁텅이에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독재자 아래에서는 그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법원에 백날 갖고 가도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구조가 비정규직이 합법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비정규직이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가 그렇게 틀이 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틀을 바꾸거나 해소시키지 않는 이상 개선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수백 년 전에 우리가 노예제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예제도에 있던 사람들이 흑인만 노예였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노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노비제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노비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비로 살고 싶지 않아도 노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함의 구조를 갖고 살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건 바로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억울함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가 나한테 찾아와라. 해결해 주겠다.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거야.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죽였다 살렸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프게도 할 수 있고 안 아프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억울함을 주님께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보통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신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해요. 근데 어디로 임하냐면 성전에 임한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세상의 신은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신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화나고 열받고 분통이 터지고 마음이 쓰레기통이 됩니다. 난장판이 돼요. 혼란스럽고 너무 이게 오래되면 뭐 정신과 가서 약도 먹고 우울증 상담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임하시니까 이 마음의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니까 내가 사모하니까 주님을 사모하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모든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창세기의 1장에서 보면 세상이 혼돈하고 어수선하고 암흑이 깊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면서 정리가 되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리되어지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임재하셔서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임하신다. 임하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심판 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을 즉각적으로 임재하셔서 처벌해 주길 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판을 바로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벌벌벌 떨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바들바들 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표현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돼 있지 세상에 임한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신기하죠? 한국 사회에 임해서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임할 것이다. 각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그래서 그들의 잘못과 잘한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특징인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임하셔서 내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모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임하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셔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표현이 정말 멋있는 게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세제를 쓰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세제가 없으니까 2절에 보면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제 어르신들은 잿물을 알아요. 세탁할 때 쓰시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양세제 넣으면 더러운 옷도 깨끗하게 되잖아요. 세제를 넣고 세탁기에다 돌리면 이 때가 붙어있던 때가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물에 의해서 막 회전하다가 어떻게 되죠? 때가 떨어져서 나가죠. 그래서 물이 깨끗한 물이었는데 더러운 까만 물이 되고 옷은 하얗게 되잖아요. 저 유튜브를 보니까 녹슨 쇠를 아주 옛날 고철을 줬더라고요. 녹슨 쇠를 갖다 쓸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불을 확 가열하니까 이게 빨갛게 달아올라요. 그리고 망치질을 계속하니까 녹이 떨어져 나가요. 계속 여러 번 하더니 나중에 이쁜 아름다운 새로 이렇게 번쩍번쩍한 쇠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상상하는 이미지는 뭡니까? 때가 떨어져 나가더라. 그리고 새롭게 되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지지 말고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쇠에서 녹이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뭐를 했죠? 불을 가열했어요. 때가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뭐를 했죠? 세탁기를 세게 돌렸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죄 짓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나쁜 행동들.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나요? 야, 물건은 바꿔서 써도 되는데 사람은 바꿔서 못 써. 이런 말 쓰잖아요. 왜 그 말을 쓰죠? 정신 상태가 썩은 사람은 그만이야. 그 꼴이야. 걔는 못 바꿔.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 그런 애는 상대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처음부터 잘 돼 있는 괜찮은 사람 만나. 이 소리 하는 거죠. 너 정신 상태 썩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네 인생이 완전 피폐해. 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정신 상태 썩은 것을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뜯어내냐면 고난 가운데 뜯어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죠?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가 고난 받을 짓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렇고 다윗도 고난 당했고 그런데 이 고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처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정신 안 차리고 게임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신 상태가 썩은 거죠. 하루 종일 눈 떠가지고 게임만 해요. 그러면 걔네들 이제 한 고등학교 3학년쯤 가면 이제 뭐 하고 있겠을까요? 대학도 못 가고 그냥 막 그렇게 살고 있겠죠. 뭐 이제 10년 동안 맨날 그것만 했으니까 애들이 이래요. 난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게임만 해가지고 이제 대학도 가야 되는데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생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좀 정신 상태가 조금 바뀌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집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어려워요. 환경이. 나가서 일하느라고. 근데 애가 막 변화는 하고 싶어. 근데 집에 돈이 없어서 학원은 못 보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밖에 못 하는 거죠. 근데 어렵지만 막 그러고 있던 찰나에 이제 상담사를 만나서 야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좀 이게 실룩실룩 해본 거죠. 해봤더니 조금씩 변하는 거거든요. 어렵지만 변해요. 변하면서 아 내가 변할 수 있구나.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도전하면서 어렵지만 변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적도 오르고 대학도 가고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라고 변하는 거죠. 이 이치를 그대로 신앙 안에 갖고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짠 하고 나타나서 그래 힘들지 하고 딱 끌고 가주면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병아리를 달걀의 그 껍데기를 깨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애들을 어렵다고 다 꺼내주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능력이 없어요. 어른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능력 없다. 살 능력 없다. 애들이 일하는 게 근성이 없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막 6.25 터지고 나서 뭐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일을 하면서 막 먹고 살려고 막 왔던 거에 비해서 요즘 시대 애들은 그냥 부모가 하나 낳아가지고 오냐 키우다 보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어제도 저 누나가 왔는데 아빠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애가 일을 잘 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자라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24살, 5살 됐는데 일을 시키는데 일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겠죠. 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놔둬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족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기도 해요. 누구나 다 행복하게 100%다 만족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태어나면 뭔가를 부족해서 갖고 살아요. 완벽하게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신앙을 의지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겠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마음을 붙들어 주니까 짠하고 나타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게임을 하던 애는 게임을 안 하려고 도전하다가 실패했는데 또 다시 안 하려고 하고 또 다시 안 하려고 도전하고 공부 못하는 거 다시 공부 도전하고 직장 취업하다가 안 되는 애는 계속 직장 취업하려고 도전하고 사업이 안 된 사람은 사업을 다시 하려고 도전하고 계속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쇠를 갖다가 불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불이 뜨겁다고 불에서 이 쇠가 다 타서 녹아버리면 없죠. 우리 당금질 할 때 당금질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보면 한번 불에다 넣었다가 뺀 다음에 두들기고 다시 식힌 다음에 다시 열받게 해서 뺀 다음에 두들기고 이걸 무한 반복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도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도전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도전 정신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제일 그게 마음 아파요. 왜냐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밥 나오고 쌀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끝없이 도전해라. 내가 붙들어 줄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담금질을 통해서 표백을 통해서 세탁기에서 죄가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 인성에 붙어있는 나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죄성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죄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죄된 습관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죄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이 나쁘니까 행동이 나쁘게 나오고 행동이 나쁘게 나오니까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엎어져 봐. 엎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럼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하고 또 놔주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죄 안 질까요? 죄 또 져요. 근데 또 엎어져 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 무한 반복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딱 믿으니까 짠 하고 변한 게 아니라 신앙의 끊임없는 도전,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소멸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을 세게 하면 존재가 사라져요. 이해되세요? 자 봐요. 종이는 몇 도에서 타죠? 한 100도 넘기 시작하면 타잖아요. 근데 종이도 종이컵에다가 물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불 가하면 종이컵 타나요? 안 타죠. 종이가 안 타요. 물이 있으면. 신기하죠. 얘도 플라스틱도 어느 온도에서는 안 타요. 근데 어느 온도 이상 올라가면 타버려요. 쇠라고 할지라도 어느 적정 온도 이상을 세게 밀어버리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적정 온도에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 보면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쓰러질까 봐 하나님이 그 시험을 못 넘어갈 때쯤 그것을 잠시 중단시켜 준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세게 받으면 우리가 다 깨져 버리니까. 그렇다고 우리를 안 돌리고 이 상태로 놓는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아이들은 매일 게임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돈 벌어놓은 걸로 그냥 행복하게 살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사람들한테 무시하고 나는 무시받을 짓을 안 했다 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태도와 방식을 계속 갖고 산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왜 만들어 주셨냐면 서로 깨지고 상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 주셔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성직자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을 원하세요? 그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된 모습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게임 많이 하는 애는 뭐와 싸워야 돼요? 게임 안 하려고 싸워야 되죠. 공부 안 하는 애는 공부 안 하는 그런 모습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성실하지 않은 모습들과 싸울 때 우리가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죄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해요. 너 그렇게 똑바로 못 살아? 너 이렇게 못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에 있는 모습, 악한 모습을 떨어뜨려 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녹슨 이 부분들을 떨어뜨려 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정금과 같다, 깨끗한 금과 같다 이럴 때 인정받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깨끗해? 너 너무 더럽잖아. 이건 남 탓하는 거잖아. 나는 나 더러우면서 내 안에 더러운 모습들, 잘못된 삶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생활 태도를 절대 고치지 않고 내 생활 태도, 내 사고 방식, 삶 그대로 갖고 가요. 그래서 뭐만 얻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복 준대. 기도 많이 하면 복 줘서 부자 된대. 이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컵에다가 이 컵 만약에 안 씻고 더러우면 제가 여기다 물 넣나요? 물 안 넣어요. 이 컵 더러워서 버려요. 근데 이 컵이 깨끗하면 여기다 물을 넣어요. 이 물을 왜 넣냐면 먹으려고, 마시려고. 즉 이 물은 복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은 깨끗해야 돼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 평생 이 모양 이대로 살 겁니다. 복 정말 받고 싶으시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털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버리실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 우리에게 복이면서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오셔요. 심판하러 오시는데 온 세계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 각 개인에게 임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까쯤에 읽었잖아요. 너에게 임하신다라고 됐잖아요. 너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었죠?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공의롭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거기 있는 본문을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억울한 자들을 돌보겠죠. 그럼 심판을 안 받을 거죠. 즉 경외는 뭐와 연결되냐면 억울함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타인을 억울하게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주는 것을 더 복된 줄로 알아. 받으려고 한다라는 표현은 뭐죠? 다 오잖아요. 야, 내 배만 불러줘. 내 배만. 나 행복해야 되거든.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 누군가는 막 파티를 즐기면서 휘황찬란하게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죽어가고 있어요.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굶어서 뭐 돈이 없어서 월세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 술을 먹고 토하면서 먹고 그렇게 돈을 펑펑 물쓰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부족한 자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면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교회 잘 다녀서 난 부자가 됐어. 나는 잘 살아. 그래서 은혜야. 이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사실은 천국 가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믿는 거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땅에서 복 받은 것만 집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눠주고 억울한 자를 신원하지 않고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은 뭐냐면 단순 논리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딱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흉악의 멍에를 풀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억울한 자들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진정한 금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하는 신용 여기 와서 하는 거 좋죠.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좋은데 그것만 하고 있지 말고 뭐 해라?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물이 윗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위로 가야 돼요. 위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있는 것들을 내려 보내야 되는 거야. 내가 위로 가려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성장해야 돼요. 인격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삶에서의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성장해서 높아져야지 아랫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장 열심히 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줘. 그럴 때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경건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부자 된 게 잘못은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그것을 나눠주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가난한 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그 아래에 머문 것도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또 일을 안 한 거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한 거일 수도 있지만 안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 상황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가난한 것에 처해 있으면서 마음은 부자가 됐든지 마음은 부자가 아닌데 육체적으로 부자가 되어 있든지 어느 한 곳의 분야의 부자란다면 그것을 내려보낼 줄 알아야 되고 낮아 있다면 높아서 낮은 사람들한테 나눠 주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교회, 경건한 성도, 경건한 목사, 경건한 장로, 경건한 사회. 경건이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을 흘러보내면 수평이 맞죠. 온 세상이 평화롭게 되겠죠. 억울함이 없이. 바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바로 이게 그 경건입니다. 이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각오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심판은 어떤 자에겐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심판이라는 건 뭐죠? 설거지 잔에 딱 왔을 때 한쪽에는 설거지가 되어 있는 게 있고 한쪽에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는 게 있어요. 주인이 딱 와서 보고 설거지 할 거 하고 상태가 너무 심각하면 갖다 버릴 거 버리는 거예요. 상태가 양호한 거는 올리지만 양호하지 않는 건 갖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잘 관리하는 자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한다면 첫째,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받고, 두 번째, 그 가운데 나의 잘못들을 다 털어내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내가 낮은 부분이 있다면 높여가지고 억울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나만 행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심히 업그레이드해서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잘 경외하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